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도 잊지 못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아침에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조회를 하시고 마치고 나가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선생님에게 저를 가르치면서 종훈이가 어제 오락실에서 오락하는 것을, 전자오락실에서 오락하는 것을 봤노라고 저를 혼내주라고 이렇게 일러바치는 그러한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분명히 어제 오락실에 간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전자오락실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그 애가 전자오락실에서 저를 봤다고, 제가 참 궁금한 게, 저를 봤다면 그도 전자오락실에 갔을 텐데 혼내달라는 그 저희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쨌든 전자오락실을 안 갔는데 갔다고 혼내주라고 이렇게 선생님께 초등학생 표현대로 말 그대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시더니 다음부터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든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가서 너 왜 내가 오락실 가지도 않는데 갔다고 거짓말했느냐 따지고 싶었지만, 그 아이가 저보다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한 관계로 꼭 참았습니다. 상대방이 강하니까 없던 인내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아이에게 따져 묻지를 못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도 가끔,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도 가끔 자다가 그 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억울해서. 그 억울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분명히 간 적이 없는데 갔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선생님한테 일러 바친다는 거, 그 자체가 참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러 바쳤을 때 선생님이 저를 손바닥을 때렸다든지 아니면 큰 소리를 치면서 꾸짖은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한 소리로 가지 말아라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마음 가운데 그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기억날 때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때 진짜 육신적으로 힘들거나 어떤 힘든 고난이 찾아와서 힘든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제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억울함이 마음에 몰려올 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내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 또한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넘쳐나게 되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처럼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누군가 얘기할 때 마음 가운데 큰 억울함과 분노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불가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종종, 그리고 꽤 많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뜻하지 않은 억울한 일들이 생겨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또한 가정에서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친척들 간에 그렇게 억울한 문제로 인해서 분명히 내가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는데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얘기가 퍼지고 소문이 퍼져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평생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꼭 따라다니는 것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또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가 참 중요한 문제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그냥 꾹 참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꾹 참아가지고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고, 또한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되고, 또한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참다가 이게 마음에서 폭발해버려가지고 신앙생활하다 실족을 해버리든지 또는 공동체를 떠나든지 마음 가운데 큰 상함을 입을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참아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억울할 때마다 분노를 폭발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억울할 때마다 분노를 폭발시키면 그것은 해결이 되는가? 역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 보면은 분내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당장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또한 당장 쫓아가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분이 풀려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또한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해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놓고 꾹 참다가 나중에는 스스로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겪거나 또한 힘든 일들을 겪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조차도 억울한 일을 겪고 또한 예수님조차도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이 닥치거나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닥칠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시는데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참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정치적인 왕으로 칭하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반역 죄목을 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자기들을 정당하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한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에 대해서 참소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분명히 하지도 않았는데 또한 내가 분명히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왜곡해서 누군가 나에게 모함을 하고 또한 나에게 억울한 일을 던져줄 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를 억울하게 한 상대방이 뭔가 오해를 했거나 또한 뭔가 잘 몰라서 실수로 그랬다면은 그나마 마음 가운데 용납이라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그랬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악한 목적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꾸며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분노와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억울해서 눈물이 터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작당을 한 다음에 입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나를 모함하거나 참소한다면 정말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세워서 이 유대인들이 입을 맞추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거짓말을 동원해가면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런 일 겪어도 마음에 동요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가운데 완전한 사람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힘들면 힘듦을 느끼고 고난을 당하면 마음 가운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줄이셨을 때 배고픔을 느끼셨고
물을 먹지 못했을 때 목마름을 느끼셨고, 또한 피곤했을 때 주무시는 그러한 일도 있죠. 그리고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감탄하며 좋아하시고, 또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퍼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도 우리와 인간의 성정을 똑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나타나서 그 앞에서 거짓말로써 예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행동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닌데 왜곡하고 과장해 가면서 입을 맞춰서 모함하고 참소할 때 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잠잠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잠잠하셨던 이유가 힘이었기 때문에,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계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만 한다면 이 억울한 상황을 모두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억울한 상황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잠잠히 있고 계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함께 열왕기상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수요 예배 때 열왕기상 말씀을 나눈 것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두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둘 다 거의 비슷한 때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실수를 해서 자기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죽은 아기를 다른 사람 아기와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한 아기를 두고 두 명의 엄마가 서로가 진짜 엄마고 이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다투는 장면이 이 솔로몬의 재판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진짜 엄마가 있는 거예요. 이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이 진짜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 이 진짜 엄마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뭔가 실수를 해서 애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가짜 엄마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애를 일부러 바꿔치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다른 사람의 애를 자기 애라고 우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솔로몬 재판장 앞에 나갔는데 이 왕은 한술 더 뜨는 거죠.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애를 칼로 반으로 나눠가지고 양쪽 엄마에게 나누어주라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엄마가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보면은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엄마됨을 포기할 테니까, 내가 엄마의 권리를 포기할 테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에게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고 얼마나 많은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왕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호소하냐면 제발 우리 아기를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 왜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 마음 가운데 억울함보다 더 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아기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자기 아기를 살리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 게 아니라 제발 아기를 살려달라고 왕에게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애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더 절박한 일이 있다면, 또한 우리에게 뭔가 더 큰 일이 있다면 이 억울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절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 절박한 사명감이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절박한 사명감이 있으니까
지금 자기를 참소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진짜 엄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억울함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야 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과 참소당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는 사람은 내 억울함보다도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는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억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누명을 쓸 만한 어떤 오해되는 행동을 했나?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이 그냥 다윗을 죽이고 싶으니까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앞에서 창을 2번이나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그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주어서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또한 그 가족들까지 다 잡아 죽이려고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암몬으로 피신가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혈혈단신으로 광야에서 떠돌면서 도망가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잘못이었습니까?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쟁을 했던 게 그게 잘못이었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의 행동 가운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그 억울한 제목을 씌워서 반역자로 그를 죽이려고 해서 그가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문이 퍼져요. 그 소문이 뭐냐면 다윗이 반역을 하려고 했다. 다윗이 반역을 하려고 했다. 그 젊은 장군이 기고만장하더니 왕을 넘어서려고 했다. 라는 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궁지에 몰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정말 꾹 참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했다고 그냥 꾹 참아야 되겠습니까?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 순간에 그냥 꾹 참는 걸로 끝냈다면 그는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무게 때문에, 그 억울함의 무게 때문에, 그 분노의 무게 때문에 그는 그 무게에 짓눌려서 광야에서 자살을 했든지 또는 광야에서 미치광이가 됐든지 또한 그의 행동이 이상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분노를 폭발시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울을,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가 꼭 참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그 분노를 폭발시켜서 억울함을 풀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가 어떻게 10수년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 10수년의 세월을, 그 억울함을 견뎌낼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사명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떠돌던 순간, 그 억울함 가운데 있었던 순간 그가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가 10대 때, 그가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고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 나라의 예배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무너지지 않고,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 맨 땅에 가가지고 흩어져 있는 유민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로 재료도 얼마 없는데 성벽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를 진짜 고달프고 힘들게 했던 일이 뭐냐면 그를 모함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북쪽에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의 참모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니까 그 앞에서 비웃는 거예요. 여우가 넘어가도 너희 성전은 무너지리라.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너희 같은 놈들이 무슨 성벽을 짓느냐. 그리고 옆에서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발끈하지 않고 묵묵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무력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폈냐면 그들이 공격해올까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힘들게 성벽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도 느헤미야가 미동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뭐냐면 내가 소문을 하나 들었다. 여러분, 소문 들었다는 사람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 들었다는 사람이 주로 그 소문의 근원인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걱정돼서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칼을 물고 다가오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근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소문은 지가 퍼뜨려 놓고 그런 다음에 내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데 네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는 이유가 왕이 되려는 거 아니냐, 페르시아 왕을 반역해서 네가 반역을 일으키려는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노평지라는 평지로 와서 나한테 와서 네가 반역하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가 이 느헤미야가 오노평지에 오면 죽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느헤미야가 함정에 빠지길 바라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그것에 미동하지 않고 그것에 움직이지 않고 묵묵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 대한 헛소문이 퍼지고 그가 반역을 일으킨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묵묵하게 주어진 그 성벽을 짓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죠.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을 치료해줘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가운데다 세우고 돌로 쳐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은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는지 그가 피투성이가 돼서 죽은 것처럼 의식을 잃고 쓰러지니까 그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죽은 걸로 여기고 그를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부상을 입었고 실제로 숨이 끊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 죽을 위기를 느꼈는데 이 바울의 시체를 수습하려고 바나바와 제자들이 왔는데 그 시체가 거기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제자들이 바울을 피투성이가 되고 죽을 뻔한 이 바울을 데리고 더베라는 곳에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가 치료받자마자 또 뭘 하냐면은 루스드라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누가 옆에서 수근수근거리기만 해도 마음이 낙심해서 안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려고 하고 누가 회방하려고 하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돼서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또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주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쓰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돌을 쳐서 넘어지게 하고 그를 죽게끔 만들었는데도 그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는 두려움보다도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는 억울함보다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명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진짜 엄마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기의 답답함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왕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제발 우리 아기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억울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 나가셨고, 다윗이 예배를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 사명 때문에 그가 반역자라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며 그 길을 걸어나가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은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폭발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더 큰 사명을 향해서 걸어갈 때, 나에게 주신 더 큰 길을 향해서 나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함이 끊임이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예수님 앞에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왜 우리를 향한 모함이 끊임이 없고, 또한 예수님을 향해 온전함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자꾸자꾸 생길까요? 느헤미야는 그 억울한 일이 생기는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이 네가 혹시 반역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소문이 파다하다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전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6장 9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를,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들이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헤미야와 유대인의 손이 피곤해서 예루살렘 성벽 이루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이유가,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억울한 마음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을 두렵게 하자. 그러면 그들이 손이 피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더 이상 짓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권세들이 우리에게 억울함을 던져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자꾸 해서 던져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그들이 나를 억울하게 할지라도 내 손에 힘이 풀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나를 억울하게 할지라도 내 마음이 풀리지 않게 하시고, 내 손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을 강건케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를 억울하게 하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려는 그 악한 권세를 이기고, 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란 무엇입니까? 인내는 꼭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중간에 어떤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무턱대고 참고만 있고, 인내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꾹 참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니라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어떠한 장벽이 있더라도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의미로 봤었을 때 인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중간에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받으시기 원하시는 삶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인내한다는 의미가 단지 꼭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주신 비전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마치 면류관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경주자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면류관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것이나 어떤 답답한 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려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힘과 온전한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바라본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을 바라본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셔서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강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땐 그가 물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뒤에 있는 파도를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그가 물에 빠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억울함을 바라볼 때 내가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답답함을 바라볼 때 내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이 올 것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같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억울함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다. 또한 요즘에 답답함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다.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대상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를 답답하게 하는 대상을 주목할 게 아니라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사명의 길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뒤에 있는 파도를 바라보고서 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억울함은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넘어지거나 이것에 쓰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스물스물 틈타오르기 시작할 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스물스물 틈타오르기 시작할 때 이것이 나의 손에 힘을 빼기 위한 악한 권세의 도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여, 그들이 내게 오지만 내 두 손에 힘을 주셔서, 내 두 발에 힘을 주셔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악한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을 던져줘서 우리의 힘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여 내 두 손에 힘을 주시고 주님 내 두 발에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같은 샘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